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 12장 1절, 우리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자, 마지막 때 구원을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자들일까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이 안티오코스 4세를 떠올려 보면 그의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그의 마지막은 구원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도 않았고요, 도와줄 수도 없는 버림받은 자로 마지막을 장식했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말합니다. 자,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보십시오. 그 뒤에 뭐라고 써있냐?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다. 또 한 번의 환란. 이제 이런 환란이 없었는데 다시 한번 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자, 다니엘은 이제 진짜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종말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종말, 마지막 때, 심판, 이런 키워드를 우리가 접할 때면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어떤 이들이 그럼 과연 그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럼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믿음으로. 당연히 믿음이 전제되어 있지만 실제 우리들의 삶들을 돌아볼 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정작 마지막 때 가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외치고 있는데 정작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 진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나라가 천국인지 아니면 이 세상의 행복인지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다니엘의 이 말씀이 너무나도 공감이 됩니다. 지금 안티오코스, 어떻게 보면 이 한 사람 때문에 지금까지는 엄청난 환란이 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의 입장에 볼 때 이만큼 박해가 없어요. 이렇게 자기들을 괴롭히는 사람도 없고요, 정말 마지막 때라고 믿겨질 수밖에 없을 만큼의 그러한 환란이 지속되었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 앞으로는 개국 이래로 없었던 더 큰 환란이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다니엘이 이야기합니다. 너무 공감이 돼요. 요즘 가끔씩 뉴스를 보면 어떤 뉴스들이 참 많냐? 부실 건물에 대한 내용들이 참 많죠. 2년 전에도요, 브랜드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공사 중에 우르르 아파트가 무너져 내렸던, 인사사고까지 났었던 이러한 좀 가슴 아픈 사고가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왜 이렇게 무너져 내렸을까요? 말 그대로 부실공사예요. 내부의 문제였습니다. 도면대로 들어가야 하는 이 철근과 재료들이 빠져 있고, 제대로 시멘트도 배합되지 않은 시멘트들이 부어지고 마르지도 않는 시멘트 위에 또 시멘트를 붓고 잘못된 공사 기법으로 인해서 빨리 높이만 쌓아 올리려고 했던 모든 과정들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게 된 거죠. 그런데요, 무너지기 전에 이 겉모습으로 봤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좀 전에 보여준 그 사진은 지방의 이야기입니다. 지방에 무슨 큰 역 앞에 아파트도 없었어요. 그 역 앞에 아주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랜드마크와 같은 그런 아파트로 여겨질 법한 아파트였습니다. 자, 아무 이상이 없어 보여요. 멋져 보이죠? 그러나 내부에서는 균열이 생기고 진동이 느껴지고 심지어 집안이 내려앉는 등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는 겁니다. 저는 이 시대에 더 큰 환란이 있다면, 개국 이래에 이런 환란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환란이 아닐까 생각되어져요. 외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아니라 내적으로 상해버리고 썩어버리는 이러한 현상들.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앞에서요, 나의 최고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쉽게 외치지 못합니다. 구약, 신약 시대만 해도요, 자기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주일날 바울을 보십시오. 다니엘을 보십시오. 사사기, 여호수아 다 보십시오. 자신의 목숨 전혀 아끼지 않으면서까지도 주님이 말씀하신 명령과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했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다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전한 바울을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조금도 눈꼽만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반대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최고의 자랑거리? 아니요. 자랑거리가 되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부끄럽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끄러워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믿는 그러한 사람들, 그 그리스도인들을 보십시오.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한번 좀 냉철하게 우리가 한번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요,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때. 마지막 때라는 건 뭐냐요? 다시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다시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심판하시고 나를 부르시는 그 마지막 순간. 그것이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내일도 있을 거고 그 다음도 있을 거야. 나중에 하면 돼. 그렇지 않은 진짜 마지막 때라고요. 진짜 마지막 때.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한번 아파트나 건물 이러한 것들로 한번 비유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초고층 아파트예요. 누구는 나의 신앙은 초고층 아파트인데 당당히 그 아파트 앞에도 그 옆에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아파트에 네이밍도 다 붙이는 아주 화려하고 밝게 이러한 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10층짜리 건물인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이름 그냥 십자가 정도 하나 붙여놓은 그런 건물일 수 있을 수 있고 아주 허르스름한 그러한 집에 간판도 아주 낡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한 간판을 붙이고 있는 집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 같은 작은 십자가를 하나 붙여놓은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 초고층 아파트 그리고 이 10층이나 되는 아주 높은 좋은 건물 이 뭐냐? 그리고 이제 단독주택 만약 이것을 신앙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냥 외적으로 볼 때 누구의 신앙이 가장 좀 우월해 보입니까? 그래도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는 뭔가 초고층 아파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네이밍도 너무나도 화려하게 아주 금장식 되어 있는 그러한 초고층 아파트의 신앙에 우리의 바라보는 시선이 그쪽으로 쏠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가늠할 수 없겠죠.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것은 외부적으로 보이는 것만을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요. 외적으로 보이는 것만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요. 분명 새 건물 다 이 세상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붙이고 십자가를 달아놨습니다. 어느 날 오늘 말씀에 딱 빗대어 개국 이래에도 없었던 태풍이 몰아칩니다. 정말 노아의 방주 때 내렸던 그러한 태풍과 홍수가 막 몰라쳐요. 심지어 지진도 납니다. 그럼 이들 중에 어떠한 건물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어떠한 건물들이? 누가 가장 안전할까요? 초고층 아파트가 안전할까요? 아니면 10층 건물이 안전할까요? 단독 건물이 안전할까요? 그래도 뭔가 지진도 나고 홍수가 나고 이러한 때문에 어떤 것이 안전하다고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것이. 그러나 지진과 태풍이 몰아칠 때 안전하게 남아있을 수 있는 건물은요 10층고 초고층 아파트고 랜드마크고 다 필요 없습니다. 가장 튼튼하고 설계했던 그대로 잘 지어지고
안전하게 지어지고 재난에 대비하여 어떠한 환경이 어떠한 재난 상황에도 대비해서 그것도 다 방지하도록 모든 것이 잘 갖춰서 그것을 아주 튼튼하게 지은 건물만이 살아남는 겁니다. 그것이 초고층 아파트일 수도 있고요. 건물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 아무 보잘것없는 단독주택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눈에는 그냥 높이 올라가고 큰 건물로 들어가면 다 살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마지막 때가 돼봐야 압니다. 어떤 건물이 살아남을 수 있는 건물인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아쉽고 안타깝고 위기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요. 저는 바로 이런 부분으로 뽑습니다. 신앙적인 문제를 내면에 감추고 있다는 겁니다. 외적으로는 우린 다 랜드마크입니다. 늘 건강해요. 그리고 화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비춰지고자 합니다. 특히 어디서요? 이 교회 안에서 그렇습니다. 더더욱 목회자의 눈에는 더 내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비춰지기를 원하고 다른 성도들 눈에는 내가 누구보다 헌신하고 섬기는 성도들로 비춰지려고 해요. 그런데 그 속은 어때요? 그 속으로 들어가면 속이 타 들어가면서도 정말 아프고 썩어 문드러지는데도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아요. 겉으로 보이는 게 더 중요하니까. 이런 현상이 지속이 되면요, 아무리 초고층 건물이라도 뭐 저층 건물이라 할 것 없이요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미 그 안에 균열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요, 그 문제가요 외부로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오히려 건강한 겁니다. 안전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요, 정말 밤에 제가 잠을 못 잘 정도로 비가 오는 날은 정말 물이 이만큼 찰 때가 있었어요. 지하에. 본당을 제외하고 저 옆쪽에 우리 아이들 예배드리는 가면 이만큼 차서 이만한 양동이 있죠. 이만한 양동이로 10동이씩 퍼 날릴 정도로 물이 찬 적이 있습니다. 난리가 났죠. 이제 관리소에 전화하고 관리소장님 오시고 난리가 나가지고 저는 슬퍼가지고 눈물을 흘리려고 하고. 근데요,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잡을 수가 없다. 어디서 물이 흘러 내려오는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그들이 못 잡는다고 하니까 제가 다 뜯어가지고요, 제가 찾았습니다. 어디서 물이 줄줄 비만 오면 새는지.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벽 속 갈라진 크랙이었어요. 그 비만 오면 그 벽 속에 갈라진 크랙에서 물이요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철철 흐릅니다. 그러니까 그 물이 지금 겉으로 드러나진 않으니까 이 데코 타일 안으로 다 스며 들어가서 그 제일 지반이 낮은 곳에서 그것이 팍 퍼져서 마치 이곳에서 전혀 다른 곳에서 데코 타일 위에 물이 흐르니까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여기에만 신경을 쓰니까 원인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10동이를 푸는 그러한 일이 무려 7번이나 일어났었습니다. 속이 타들어가죠. 근데 그것을 제가 원인을 잡고도 와서 전문가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결론이 이거예요. 고칠 수가 없답니다. 왜요? 이거 고치려면 어디서 흐르는지 어떻게 들어오는지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건물을 부셔야 된답니다. 다시 줘야 된답니다. 그래 어떻게 해요? 제가 이렇게 예쁘게 만든 교회를 부술 수는 없으니까. 그럼 어떡합니까? 원인은 찾았죠. 그러니까 그 물이 흘러가는 자리에 길을 만듭시다. 그래서 그것을 유도방수라고 하더라고요. 흐르는 것을 놔두고 그것을 바로 하수구로 갈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가 유도방수를 합시다. 그렇게 한 이후에 단 한 번도 함께하는 교회는 홍수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 우리 지하 목사님들, 이거 지하 목사님들만 아는 이야기예요. 비만 오고 뭐 하고 하면 맨날 천장 바라보고요. 근데요, 문제가 외부로 드러나는 것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왜요? 찾을 수 있으니까요. 고치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딘지 몰라요.
어딘지 몰라요. 그러면 계속 속으로는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도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것이 정말 환란일까? 어떤 것이 환란일까? 근데 생각보다 쉽게 답을 얻을 수 있었어요.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외부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막 죽이려고 들고 재판하고 공회로 모이고 이렇게 시험을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종교 문제로 인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끌려가서 법원까지 가보신 분 있으십니까? 없죠. 불교 사람들, 천주교 사람들이 막 우리 끌고 가가지고 막 너 여기 믿으면 큰일 나, 너 이단이야 라고 하는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무도 없죠. 근데 무엇이 문제냐? 우리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다. 개국 이래에도 없었던 저는 마지막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됩니다. 외부에서는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내부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사람들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요 자랑하지 못하고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 스스로가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요즘은 마지막 때 이것보다 더 큰 환란이 여러분 있을까요? 또 모르죠. 우리의 다음 또 다다음 세대엔 어떻게 이 기독교의 문화들이 바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이 시점에 제가 생각하는 개국 이래에 없던 이 제일 큰 환란과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 우리 스스로, 우리 그리스도인 스스로가 예수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개국 이래에 없던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찾아오실 때 그 성령님의 일하심을요 여러분 가로막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을요 여러분 느끼십시오.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다 화려하게 차 타면 막 뒤에 성경책 딱 이렇게 모셔놓고요, 그죠? 주일날 예배 올 때는 성경책 차에다 놓고 내리고요. 딱 운전하면서 십자가 딱 하면서 신호 걸릴 때마다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그죠? 다 누가 신호 위반하면 막 욕하고요.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인 척 하지 말고 진짜 내면에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이름에,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하는 거요. 그들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그들에게 비춰진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흠이 잡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는 겁니다. 그들 욕할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오히려 그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요, 나의 최고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으십니까? 네, 자신이 없잖아요, 우리부터도. 네? 그러면 그것이 부끄러워서 우리가 어디 갈 때마다, 그죠? 부끄러워서 이름표를 뜯어버려요. 십자가의 목걸이를 띄워버리고. 그 순간요, 이 외적으로는 이것이 보이지 않고 떼어질 수 있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붕괴되는 겁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이 안에 이 정말 우리의 심지, 이 영혼, 성령님이 주시는 이 마음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들을요 호명하십니다. 호명하십니다. 무엇을 보시며 호명하실까? 1절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자, 이 책에는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 자들의 이름이 하나, 열, 백, 수십 개의 이름들이, 수만 개의 이름들이, 무한대의 이름들이 적혀 있어요. 구원받는 자들의 이름이요. 쿰란 문서에도 이 책을 뭐라고 부르냐?
생명의 책이라고도 부릅니다. 생명의 책.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딱 마지막 순간에 책을 딱 펴시고, 황두성 집사 다 부르. 와, 얼마나 기뻐요, 그죠? 이영숙 권사, 이 청년, 구현 청년, 이렇게 하나님이 순서대로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실 때요, 좀 이상해, 좀 불안해. 아니, 아무리 기다려도 내 이름을 부르지 않으시네. 이보다 슬픈 일은 없을 겁니다. 다른 사람이 와서 부르겠죠. 누구 너 이쪽이 아닌데 왜 여기 와 있니? 나랑 같이 가자. 그리고 우리를 지옥문으로 끌고 갈 겁니다. 더 조용해졌어요. 이름을 부른다니까. 네, 이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마지막 기회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요, 우리가 지금 호신경을 끼고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아주 정진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가 마지막 때가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도적이, 그죠? 도적같이 온다고 했잖아요. 도적같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몰라요. 이렇게 말씀드린 저도요, 내일 천국 가 당장 내일 천국 갈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이름이 불려져야 됩니다. 이름이 불려져야 돼요. 아멘이라고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내일.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를 나눠볼 텐데,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멘. 네. 꼭 부르시길 바랍니다. 꼭 하나님 부르실 겁니다. 자, 여러분, 처음에 아무리 튼튼하게 건물을 지어놨다고 해서요, 방심하면 안 돼요. 그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저희 아파트도요, 이제 입주한 지 1년이 좀 넘었거든요. 근데 지은 지는 한 2, 3년 정도 됐잖아요. 신축 아파트잖아요, 사실. 1년밖에 안 살았는데. 크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주차장 가면 물이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떨어져요. 죽겠습니다. 왜? 1년도 안 된 아파트가요, 곰팡이 냄새가 납니다. 근데요, 감사한 것은요, 어쨌든 무너지진 않더라고요. 네? 자, 여러분,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냐? 건물이 아무리 튼튼해도요, 노후가 된다는 겁니다. 지어놓은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고요,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들은요, 세상에 노출되어 있고 죄에 노출되어 있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는 계속 깎이는 거예요. 무너지고 무너지는 거, 상처받고. 근데 이 상처들을요, 우리가 잘 몰라서 자꾸 다른 곳에 가서 치유를 받으려고 하고요, 이것을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장난 건물들은요, 건축한 사람들에게 가서 AS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에 뭐가 문제가 있는데 의사 불러다가 여러분 이거 하시겠습니까? 목사님 불러다가 이거 기도해 주셔가지고 여기 물이 이거 잡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까? 잡힐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잡힐 수도 있지만, 아니 그래도 저기 가서 전문자 데리고 와가지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기도 방에 불 안 들어온다고 우리가 통성 기도해가지고 이거 램프 나간 거 막 기도해가지고 불 켜시겠습니까? 성령의 불로 킬 수는 있겠지만 그 몇천 원짜리 전구 사다 끼우는 게 빠르겠죠. 잘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지, 이 문제를 우리가 누구에게 가서 어떻게 풀어야 할지, 이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계속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니까요. 계속 점검하고 수리하고 보수해야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내면을 다지십시오. 외면, 이 겉에 화려한 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면이 단단하면요, 중심을 잃지 않는 겁니다. 뭐 폭풍 구름 몰아치고 막 홍수가 와도요,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만약 지금 우리들의 완전하지 못하니까요, 완벽하지 못하니까요, 고쳐야 하는 거 있으면 어때요? 빨리 고쳐야겠죠.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몰라요. 점검하는 것이 있으면요, 빨리 점검해야 됩니다.
빨리 점검해야 돼요. 영적인 점검을 여러분 하고자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요청하십시오. 가서 우리 총성으로 기도하고 목회자가 말씀으로 또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우리가 축도로 기도하고 또 축도 받으면서 안수 받으면서 그렇게 영적인 문제들 치유해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여러분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마지막 때를 항상 우리가 준비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